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은 사실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당시에 종종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에 위치한 북쪽 이스라엘 끝자락에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방을 만들고 이 성경에 보면 침대, 책상, 의자, 촛대까지 준비해서 엘리사가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섬김과 그 정성에 감동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던 중에 이 여인이 아마 나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 수넴 여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8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이 다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8장에 다시 등장하는 그 이유는 엘리사가 다시 한 번 더 수넴 여인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수넴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 수넴 여인을 다시 한 번 더 돕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전체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8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말로만 도와주고 말로만 지시하고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내려가서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이게 그 종교의 신이 직접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신은 기독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석가모니가 인간을, 고통의 어려움에 처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고 삼천배를 하고 이 탑을 도는 이 깨달음의 종교이지 결코 석가모니가 인간에게 내려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이 프랑스에 오기 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7년을 살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모로코는 이슬람 그 국가입니다. 이 모든 모로코 사람들이 다 거기는 국교가 아예 이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이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도 자기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알라라고 할 뿐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믿는 이 알라, 똑같이 그 코란에도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성경인 코란도 보면 하나님이 그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코란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란과 성경의 차이점은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그 선지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슬람은 5가지 행위를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중동 지역에 가면 항상 그 모스크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그 이 소리가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잔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알라 아크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가 위대한 신이고 모하멧이 유일한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 이 구제,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그 금식하는 라마단, 그리고 마지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 성지순례, 이 5가지 행위를 지켜야지 이들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점수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이들이 구제를 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또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호를 지킬 때마다 그것이 이제 점수가 쌓이는 이 행위의 종교입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또 죽기 전에 이 사우디 메카에 있는 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그 이유는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비용이 비싸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가능한 한 죽기 전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갔다 왔다가 또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성지순례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죽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TV에서 이렇게 그 이슬람 메카의 성지순례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한 달 전에 그 성지순례 기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상기후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더위 때문에 성지순례객 중에 사우디에서 1,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해야지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믿음의 종교이고 기독교만이 우리가 신과 소통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만이 신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이 신에게 사랑을 믿음을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이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만이 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고, 이 기독교만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사는 그 한국인들보다 이 밀라노에 사는, 해외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이 더 간절히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해외 생활이 참,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 한 24년 정도 됐는데, 이 살면 살아볼수록 해외 생활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식사 대접하신다고 나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분은 96년도에 밀라노에 처음 도착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한 28년 되셨는데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야, 이게 해외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밀라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유학생들은 어떤 학교로 또 진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전공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투자했던 이 공부와 전공은 이제 접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만 하는지, 또 여기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1년, 2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또 아이템을 찾아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는가, 밀라노에는 또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렇다면 한국에는 언제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가.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60 넘어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은퇴하고 나도 이게 해외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죽기 전에는 한국에 가서 이 무덤은 한국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정말 무덤도 이 해외에서 파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참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선택이 필요 없는 편도 1차선의 길이 아니라 동서남북 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그 4차선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끝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세상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항상 내일이라고 하는 가지 않은 길을 날마다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항상 존재하는데 오늘이 7월 14일인데 내일 7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이 존재하고 7월 15일이 되면 16일이라고 하는 내일이 존재하고 16일이 되면 17일이라고 하는 내일이 존재하는데 그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이라고 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갈 때 그 이후에 그 시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늘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루틴이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이 도널드 트럼프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불과 정말 몇 시간 전에 이 유세에 나서서 연대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련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이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이 그 방향이 틀렸으면 머리를 관통할 뻔했던 그 총알이 그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분이 원래 백만장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생방송 뉴스 이 예능 진행자였잖아요. 정말 이 타고난 그 예능 감각, 타고난 엔터테이너의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총에 맞자마자 이 연대 이 상 탁자 위에 머리를 딱 숙이고 경호원들이 둘러쌌는데 즉시 다시 일어나 가지고 여기 총알이 귀를 관통해 나니까 이 피가 막 얼굴을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얼굴에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이 강인한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트럼프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고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흔들리지 않게 강인한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 사진이 지금 전 세계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이 연설하러 올라가기 전에 자기 머리를 향해서 총알이 날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그 내일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1981년도에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섰을 때에 그때 한번 총기 사건이 있었고 43년 만에 미국 정치인을 향한 이 총기 테러가 처음이랍니다. 어떻게 자기 그 연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그 순간에도 불과 몇 초 뒤에 자기 머리를 향해서 총알이 날아오고 그 총알이 자기 오른쪽 귀를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알지 못한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내 삶에 안내자 없이 내 삶에 가이드가 없이 내 삶에 인도자가 없이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돌보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 올 한 해부터는 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말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참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삼성이 새로운 핸드폰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뭐 애플도 얼마 뒤에 또 중국 핸드폰 회사들도 얼마 뒤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핸드폰 회사들이 새로운 그 핸드폰 모델을 출시할 때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 핸드폰의 디자인, 뭐 핸드폰의 무게, 그리고 뭐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성능,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지금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될 때마다 지금 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이 핸드폰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밀라노에도 우리 미술이나 디자인 쪽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이 인공지능 AI가 그린 그림, AI가 만들어낸 사진 작품, AI가 디자인한 작품들이 사람들이 한 그 작품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음악 분야도 이 인공지능이 개입을 합니다. 이미 1년 전인 2023년 6월에 대전의 카이스트 공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악가 조수미 씨가 인공지능이 반주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대 그 영상을 보면 무대에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있고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에 반주자가 없어요. 그리고 조수미 씨가 노래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피아노 건반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MR 음악이 아니라 조수미 씨가 노래를 세게 하면은 여기 피아노 반주도 똑같이 맞춰주고, 또 템포가 느려지면 똑같이, 이게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 조수미 씨가 이제 이중창을 했는데 그 이중창의 파트너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성악가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이 조수미하고 같이 이중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나고 조수미 씨가 이게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 반주자가 웬만한 반주보다도 그 유럽의 뛰어난 반주보다도 정말 그 못지않는 그 이 반주였다고 이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세상이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그저께 밤에 와서 어제 한번 두오모 광장에 나가봤는데 그 두오모 광장 옆에 스칼라 극장을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뭐 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스칼라 극장 가니까 그 투란도트라고 하는 오페라 이 공연 포스터가 이제 제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언젠가는 이 스칼라 극장에 지금 사람들이 이게 그 올라서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한데 언젠가는 이 스칼라 극장에서 인간이 다 사라지고 AI 인공지능 관현악단이 반주를 하고 오페라 가수들도 인공지능이 만든 아바타들이 이 노래를 하는 그러한 세상이 또 오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 세상이 여러분 참 이 급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정말 1년 뒤, 2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정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뚫루즈 교회는 교인이 얼마 안 돼서 우리 청년들도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저희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도 청년이라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원래 대표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지금 게임으로 친구도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밀라노 간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제가 이렇게 이 주일날 대표 기도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겠죠? 이거 준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이 제가 이게 기도 좀 준비 좀 잘하라고 제가 맨날 구박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둘째가 사무엘인데 야 사무엘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달라졌냐고. 요즘에 너 이렇게 큐티도 좀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씩 웃어요. 알고 봐 그다음 어떻게 이 기도 준비를 한 거냐고 했더니
아빠 챗 GPT가 다 도와줘요. 예, 제가 우리 이ren호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그 소스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기도문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야. 이 챗 GPT가 우리 아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요. 우리 아들이 기도하면 기도문이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참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정말 세상이 이렇게 참 빨라지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신기한 것은 미래를 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술이 더 발달하는데 과학이 훨씬 더 발달하는데 정말 급변할 정도로 이 세상이 발달하고 있는데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래를 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인데 이 인간이 이 미래를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초불확실성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했던 선택이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에게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그 어떤 통계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말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일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일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이 불확실성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삶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밀라우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는 길, 내일이라는 그 사막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안내자이며 인도자로 삼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내일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나를 붙드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 어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나의 미래조차도 불확실하지만
내 삶의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에 수넴 여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서 내 곁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